진리의 길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 내용을 사탄이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을 던져준 사탄,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왔죠. 그런데 우린 잘 압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범죄의 자리에 들어섰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선택, 무가치한 선택, 멸망으로 가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온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다 살펴보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사이에 나타난 선택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그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할 그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도록 하는 수많은 거짓된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빨리 선택을 해라.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겐 선택의 순간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르호보암, 그 왕의 자리에 오른 르호보암이 이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했다. 그러므로 아무리 르호보암이 올바로 살고 잘해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둘로 남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숙명론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숙명론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도 있지만 여기 르호보암의 옳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먼 그 옛날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선택할 때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본인에게도 참된 유익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하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시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자로서의 선택입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선택.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섬기는 자로서의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노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장로라고 번역하면 하면 좋겠죠. 그 존경받는 어른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노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별로 좋지도 않게 표현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노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상당히 좋은 의미의 단어예요. 아주 참 존경받는 어른, 장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 앞에서 섬겼던 그 장로들에게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장로들의 조언이, 노인들의 그 자켄들의 조언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 장로들은, 자켄들은 당신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 종이란 단어. 이방의 왕들처럼 왕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말로 대답을 해주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 신명기 1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말씀을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 옆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자,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백성들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 백성들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지, 백성들은 내가 부려야 될 종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
이렇게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섬겨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 자리에 주셨다, 이 자리에 살게 하셨다,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기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이 장로들은요, 노인들이 택한 백성들은 주어진 자리,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리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만이 아니고, 르호보암 왕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인데요.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섬기시느냐? 예수님의 그 목숨을, 생명을 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섬기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섬김을 받은 오늘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기 싫죠? 좀 하세요. 그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할 때 섬기는 자로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넌 다 나를 섬기라고. 그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잘 섬기라고 하셨다, 이것을 잣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 섬기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걸 잣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와서 내 발 닦어가 아니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대할 때 같은 공동체 내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잘 섬기라고 이 상함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함부로 말하고 장로라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섬기려는 자세를, 섬기는 말, 섬기는 행동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장로들이 섬기는 자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로서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이런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년들이 요구하는 건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은 자로서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걸 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은 자.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조언을 포기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서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데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여기 어린 소년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얕잡아 봅니다. 왕이 우리를 섬기겠다고? 얕잡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 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자기가 능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멍에를 너희들에게 무겁게 했냐? 난 더 무겁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느냐?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라.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은 것. 우리도 사람들 앞에 섬기는 모습을 쓰면 얕잡아 볼까 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표현과 이 표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기드온을 한번 볼까요? 미디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사사기 6장 14절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네 힘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여러분 잘 알죠? 사사기 6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이것을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왜 기드온이 큰 용사인지, 왜 기드온에게 네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강한 자로 서는 길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처럼 낮은 자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 자기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권력의 자리에 힘이 있는 것, 왕이라는 자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힘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교만한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자세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의 특징 혹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르호보암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죠. 너가 힘 있는 자라는 걸 말해라. 네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말하라고. 네 아버지 솔로몬 대단한 존재였어. 하지만 네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 두께 정도 된다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특징,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온 르호보암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진짜 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여기 다스린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별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인간이 다스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모든 만물을 짓밟고 파괴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 다스려라 그랬더니 막 파괴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다스리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관리를 잘해라, 다른 표현으로 잘 돌보아 주어라, 이런 자세. 이게 섬기는 자세.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다고 내 욕심을 따라 막 힘들게 하고,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힘들게 해라, 괴롭게 해라, 내 욕심을 차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잘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섬기는 자. 우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은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언하는 어린 소년의 조언과 같이, 소년들의 조언과 같이 그런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와요. 야, 그 자리에서 네가 누군데? 네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충분히 이제는 받아야지. 네가 교회에서 누구야? 목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권사 아니야?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나 목사의 자리에서 내 욕심을 따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위치,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잘 섬기는 자로 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임의로 주관한다, 이 단어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이것은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주인 행세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놓치고 자기가 마치 그들의 주인인 것처럼, 이 백성들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는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겠다, 이 조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어리석은 조언을 보면서 우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주님께 위임받았다는 사실, 이걸 먼저 인지하고, 다른 표현으로 청지기다, 그 청지기 자세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은 자가 아니다. 임의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하고 돌보는,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지나가잖아요.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는 이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기 르호보암 왕은 장로들의 조언을 버렸다고 합니다. 거절했다, 이런 뜻인데요. 장로들의 조언을 거절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 지켜야 될 것을 신명기에서 보여주는데, 신명기 17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르호보암의 마음이 이미 그 형제들, 백성들 위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의 올바른 지도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좋게 대할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 마음이 형제들 위해 높아지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모으는 거죠. 높아지면 그래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조언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10장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후대해라, 좋게 대해라, 그들을 기쁘게 해줘라, 선한 말로 말해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높아진 르호보암은 백성이 아니라 자기를 좋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로 못 서는 이유는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높아질 때,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이 좋은 장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많은 원인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지. 오늘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 예배해야지, 선택하고 왔잖아요. 응? 우리가 올바른 선택, 참 많은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곁에 있게 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섬기는 자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올바로 선택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다 주님께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 자세로 잘 관리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